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 말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을 예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려 그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자 주인이 그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묶어 밭갓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한 사람을 묶어서 바깥으로 던지라. 혼인잔치와는 전혀 좀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을 이 혼인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그런데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청을 받아 오지만 오는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복이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복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마지막 혼인잔치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것을 예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예복을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의 예복은 신랑과 신부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신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 함께 지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정체성인 거죠. 잠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집안일도 의논하고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함께 머리를 짜고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또 풀어 나가는 것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신랑 신부로 서약한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할 때 평생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신부는 우리가 일생 다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그런 사랑의 서약을 했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변덕스러운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신실하게 변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랑 되신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육체로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육신적으로 잠시 떠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너와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교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점점 멀어지고 이게 끊어지기 시작할 때는 관계 이상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신실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와 같은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등한시 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항상 끼어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영적 교통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서 나는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신부라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특별히 신랑과 맺은 언약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의 사랑을 변치 말자 하면서 예물 교환을 하죠. 그래서 보석, 반지를 가지고 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말자 증표로 예물 교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대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그 증표를 통해서 신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옛 고전에 춘향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너무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복음에 대입을 시켜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화가 됩니다. 이도령과 춘향이는 서로 부부로 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이는 기생의 자식이고 이도령이는 양반집 자제잖아요. 당시에 반상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도령이는 춘향이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향전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도령이가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춘향이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편견은 뭐냐면은 잠시 그냥 데리고 놀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도령이의 춘향이에 대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반드시 너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도령이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이도령이를 예수님에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를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 버리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신으로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징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징표가 있어요. 그 징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례를 뭘로 표현하냐?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 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마치 부부관계처럼 연합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징표를 주면서 너와 나는 연합한 자가 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은 징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또한 성찬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그 세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부로서의 징표, 이 징표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념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주님의 신부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구원받은 나의 도장이다, 보증이다라고 말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춘향가로 다시 돌아와서 이 춘향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도령의 그 약속, 그것을 신뢰하면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변수가 나타나는, 변사또라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 변사또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 회유하면서 그 춘향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는 어떻습니까? 변사또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이 그의 어머니 월매 아니겠습니까? 월매가 춘향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애초에 이도령과는 맞지 않아. 이도령이 너 잊은 지 오래될 거다. 정신 차리라 이거사.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변사또 수청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변사또와 이 월매는 마귀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변사또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의 속성이라면 월매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미혹하는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의 준비해야 될 옳은 행실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내게 주신 그 징표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직면하는 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다.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다시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신부는 신랑과 만나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초기 교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 서신 중에서 후반부에 기록된 서신들이 있어요. 그 후반부에 기록된 서신들이나 또
히브리서나 공동서신, 이런 서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물론 각각의 성경마다 배경이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의 지연입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거 봅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교회에 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인류 사회, 뭐 이런 평등의 사회가 어디가? 왜 그랬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연대기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든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베드로후서에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하자 이 로마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힘든 상황,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핍박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을 때 이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즘만 재림 예수가 많은 게 아니고 초기 교회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이 상황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이 신약 성경 중에서 삶의 자리로 봤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 상황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신앙의 행위는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버텨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나라의 상황 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패러다임은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와 이 세상의 상대성의 가치가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스캔들이 또 방송에 보도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한 800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안 나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영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런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간접적인 책임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고 뭐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 자신이 마지막 날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 인내해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 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또 신앙적으로 발돋움하는 참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내 스스로의 신앙도 좌초되고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오늘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는 신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 남자 쳐다보고 저 남자 쳐다보고 저 남자에게 영향받고 이 남자에게 영향받고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부에게는 신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바라봐도 안 되고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 바라봐도 안 되고, 오직 우리의 궁극적 시선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이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의 실수 때문에, 그리스도인 친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영적으로 잠수탈 수는 있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신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기라고. 왜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도의 옳은 행실, 마지막은 바로 끝까지 주님 약속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이 인내의 신앙,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잘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약속, 성경을 통해서 약속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의 헌신을, 때로는 회의감을 만들게 하는 수많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마지막 한 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